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잔치집과 같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초청하시죠. 그 축복된 삶, 그 영광된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고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반응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4절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죠. 거절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읽어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 대한 애착, 집착,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돼요. 아름다운 잔치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오라 했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돌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얘기해요. 자, 또 어떤 사람에게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도 얘기해요. 나도 역시 못 갑니다. 왜? 내가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갈 여유가 없습니다,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 초청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들 일상적인 삶에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갑자기 갑시다, 이건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미리 초청장이 갔고 미리 예고되어 있었던 초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었고 그런 충분한 초청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청에 거절했다.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초청하셨다. 그런데 그 초청에 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거절했다. 자,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뭐냐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말로는 얘기해요.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때가 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찾아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극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오신 메시아,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놀랍고 가슴 벅찬
영광된 잔치, 영광된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그들의 변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마침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나는 요즘 사업을, 장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장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나는 새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들이도 해야 되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운전도 해봐야 되고 썬팅도 해야 되고 이리저리 바쁜 일이 있어서 나는 그 잔치에 못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밭을 돌보는 것이 잘못됐다, 장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아니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밭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장사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인생과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을 구실로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을 하다가 정작 정말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살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상적인 삶에 대한 성실성 때문에, 그 성실함 때문에, 열심히 산다는 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한다면 그때부터 그의 일은 하다못해 그의 성실함조차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한번 내 일을 일으켜보겠다는, 성공시켜보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이 거절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성실이 아니라 그거는 그에게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야말로 더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느냐 말이죠. 참 희한해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참 마력이라고 할까요? 돈이 없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딱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 여유 때문에 그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 고민되실 것 같아요. 축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도 갑니다마는 저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가면 더 아마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나이 어렸을 때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운 시절 살아갔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 정겹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캄보디아를 갔었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나는 이런 데 오면 참 좋아요. 시장을 같이 갔는데 이 시장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따라서 남대문시장 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큰 이런 자루에다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꽉 싸놓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파는 데는 없지만 옛날에 다 우리도 그렇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죠? 참 그렇게 보이죠? 제가 10년 전에 이 나라에 왔을 때는요, 정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순수했고 굉장히 순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가고 있는 중이고, 나는 그 와중에 봤는데도 그 모습이 그렇게 내 옛날의 모습, 정겨웠던 모습, 서로에게 정을 나누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는 건 어떤가요? 10년 전과 지금에 비교해 볼 때 캄보디아도 사는 게 차원이 달라졌죠. 그게 희한한 거예요. 사는 게 차원이 달라지면 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기울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수록 영적인 것과는 담을 쌓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실히 일해야죠.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사업이 잘 됨으로 그게 다냐?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게 다냐? 내가 이제 살만하다는 게 다냐? 정말 그게 성도의 목적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게 되었으니까 됐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늘 무엇을 얻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말이죠, 반드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실상 자기들의 삶 앞에, 자기들의 이익 앞에 더 이상 메시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망각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세요.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첫 번째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이럴 것이다, 말세 현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실 때가 이렇구나. 그럼 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래야지. 아니, 그건 또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 다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깨닫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일상적인 삶을 정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가도 가야죠. 시집도 가야죠.
먹어야죠. 마셔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6절로 7절에는 그 다음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무관심을 넘어서서, 거절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셔요. 21장의 4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그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비유가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비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보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그래,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근데 굉장히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리 목사가요, 한 사람을 닭에 삶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드물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들리도록 내 마음을 찌르는 거지. 그럼 성령의 음성임을 알아서 지금의 회개의 기회다 라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는 길로 서야지. 별로.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정해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이 또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비유가 끝난 22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어 넘어뜨릴까 상의했다. 이미 예수님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무렵,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아니, 주님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분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앞에 무관심했어요. 더 나아가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모조리 불살르죠. 자, 이건 예화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역사 속에 그대로 재현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든 주의 종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던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황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초토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도시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한 그 시대의 사건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아요.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에 속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무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핵심이 8절로 10절에 나오는 사람들.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의 초청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잔치 석상은 빈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님들이 가득 모여들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초청된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초청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인 것처럼 이제 왕이 들어와요. 그런데 왕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딱 집중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종들이 이미 나와서 수많은 예복을 준비해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주님이 예복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 속에 들어있는, 자, 궁극적으로 이 예복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보혈,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궁극적이고 1차적이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돼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화에서는 궁궐에 들어갈 때 종들이 나눠주지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준비된 예복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 얻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이 잔치에 참석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다. 자, 잔치의 목적은 뭡니까? 2절에 딱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왕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 많은 사람들이 왕자의 결혼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왕자를 더욱더 기쁘게 할까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예복을 나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자기 옷이 더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명품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옷을 뽐내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는 몰라도 왜 잔치에 가야 되느냐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 목적은 뭡니까? 왕의 아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잔치에 초청이 되었고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왕과 왕의 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철저하게 왕의 초청을 받았으면서 왕의 초청에 응했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잔치의 자리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배가 잔치예요. 그죠? 예배가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도 해야 될 것, 예배 마치고 나서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말자.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 모습을 볼 때 땅을 쳐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게 뭡니까? 그거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 끝나봐라 너는 죽었다. 끝나자마자 뛰어 올라가고 이거 집어던지고 저거 집어던지고 멱살잡이하고,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의 나라 나는 장담하지 못해요. 성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요. 절대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 직후에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결단하고 또 결단해요. 그런 짓을 안 해요. 아무 일 없을 때 이런 얘기해야지 제가 멱살 잡힐 일을 해놓고 이런 일을 하면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저를 볼 때 멱살 잡힐 일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볼까요?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나왔죠? 그러면 이 예배 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삶을 통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잔치 자리에 나오는 거 귀하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잔치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로만 만족하지 말라. 절대 만족하지 말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느냐, 아니 변화시킬 작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나에게 비록 손해가 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본분이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인 것인데, 오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이 있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조종되고 있느냐, 내 생각의 가치가, 내 철학이, 내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혀 무익하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예배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란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그 헌 옷을 벗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떤 방법, 내 생각이 정산되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들어갈 준비가 돼 있냐 말이에요. 내 혼 옷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려지는 게 회개예요. 내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지는 게 회개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럼 예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복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청함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택함받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한번 냉정히 오늘 한번 보는 거죠.
나는 말은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집착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더 나아가서 거절하고 반역하는 자리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보는 거죠. 그것은 아니지만은 혹시 나는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지만은 예복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지, 내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혼옷을 벗고 예복 입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욕심도 내려지고 세상적 관심도 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이 시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 입은 자로, 하나님의 초청과 택함을 받은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